예배 드리는데 시원이가 왔고요. 또 승아도 오고 이제 예나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다락방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나가 그 할머니 오늘 엄마하고 이모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맨날 얘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한 가지만 해달라고 또 이제 그 부탁을 해갖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지 하도 많이 해갖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모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줄넘기 시험을 봤어. 근데 아침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학교 안 간다고 우는 거야. 그래서 왜 너는 그러니?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서 줄넘기 시험 보는데 나는 맨날 꼴찌하니까 학교 안 가고 싶다고 울었어. 그래서 야, 너 누구 자녀야? 그랬더니 나 하나님 자녀지. 그래? 그럼 기도해. 그러고 갔다?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네가 꼴찌인데 1등을 해서 했더니 난 그냥 그리스도만 불렀거든. 그랬더니 다른 친구 다 죽고 나만 살았어. 그 얘기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나가 눈이 동그리더니 할머니 내가 피아노 칠 때 그리스도 하면서 피아노 치거든. 그러면서 시편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업이 돼서 하나 했더니 그날 수요일 그 예배 드릴 때 승아가 피아노를 치는데 저쪽 방에서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 얘가 이렇게 예나가 약간 낙심이 돼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 이제 배운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피아노 시작한 지.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게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막 나도 피아노 칠 때 그리스도 하면서 하거든. 막 이러면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 암송을 하는데 이게 목사님도 놀라고 나도 놀랬거든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이 EMS에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약 성경 구절이 있어서 얘가 암송을 다 아는데 시편 그것도 긴 거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 구절을 막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들은 거냐면 얘가 5살 때 나실 어린이집 다닐 때 그 지구촌 교회에서 자기네 강단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게 하더라고 애들을. 근데 그게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그 길고 또 어른스럽고 왜 어른들이 해야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아이들이 이거 하려나 약간의 의심을 하고 이랬던 성경 구절인데 얘가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때 시작된 이 복음과 언약은 영원한 것이 맞구나.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 거잖아요. 근데 최근 것이 아니라 옛날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태영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그 수요일 날 깨닫고 저도 또 나름대로 벅찬 가슴을 안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6월 6일 태영아 유아유치 또 교사 또 뭐 이렇게 강습회가 있어요. 우리 사역이 얼마나 그리고 또 8일에는 또 청소년과 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또 가는 분들 우리 애기 엄마들 다 가요. 남편들까지 다 갑니다. 이번에 아주 갑자기 남편들까지 다 합세해서 다들 운전기사가 돼서 가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또 시원이네는 또 시원이 엄마가 함께 하고 운전해서 가겠다고 하고 근데 우리 또 차가 있으니까 차량 이용해도 돼요. 우리 부목사님 가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감사한 시간표인 것 같고 우리 요즘 태영아 때문에 굉장히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자라날 때 또 교회가 또 왕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응답과 축복이 또 많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지와 25 응답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절대 목표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도 땅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선교하러 바깥에 나가면서 현장에 내가 사는 지역에 전도가 안 되어진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교 나가기 이전에
내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진정한 선교지는 내가 사는 곳이고 또 나의 땅끝은 나의 등 뒤거든요. 내가 앞서서 간다면 한 바퀴 지구 한 바퀴 돌면 그 땅끝은 어디겠어요? 결국은 내 등 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또 내 가정이고 나 자신이기도 하고 후대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된 선교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참된 선교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를 깨달아야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먼저 확인되어야겠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또 굉장히 방법을 찾게 되고 아니면 또 숫자에 부흥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는 사람을 찾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우고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만남, 브리스길라 부부를 또 바울에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축복 속에 이 사람들이 또 만나게 됐고 또 이들을 또 세워서 파송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또 교회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응답과 축복을 또 확인하고 누려야겠죠. 오늘 우리 은혜 전도사가 제 사진을 루디아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지중해라든가 에게해라든가 그 지중해의 그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고 그리고 황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기후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또 굉장히 또 쉼을 얻는 시간표도 되었어요. 근데 이제 루디아가 기도하는 강가들은 찾아가 보니까 그 계곡의 골짜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강이라는 그 수저 요단강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작다고 해요. 근데 그 저기 빨래터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옆에 강이 있어요. 그 강은 그냥 그 계곡의 골짜기 수준의 그런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 전체가 안 나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십자가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제 빨래터이기도 하고 지금은 세례터로 세례 받을 때 거기서 이렇게 잠겼다 나오는 세례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였어서 이제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전도를 통해서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파송되기까지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는 또 현장 전도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우리 이제 제가 수요일에 이제 오늘은 사담이 많네요. 이 메시지가 되게 서로는 엄청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고, 이제 수요일에 목사님과 함께 이제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갔는데 치료를 받으면서 허은자 사모님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는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받으면서 혹시 오시려나 했는데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은 없고 여기 왔다 가시긴 했는데,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랬는데 딱 그날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함께 먹고 싶어 하시는 음식을 먹고 또 차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모든 만남의 그 시작이 사실은 우리 장로님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과 저와의 만남도 너무 절묘한 만남이었거든요. 저는 청소년 때 전문성 가진 분을 TV에서 봤는데 이분인지 몰랐죠. 이분인지 모르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전문성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훈련받는 시간표였고 또 하셨고 그 앞서서 먼저 응답받고 가는 길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었든지 각인이 되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훗날 2000년도에 복음 때문에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여정은 어마어마한 만남과 그 축복과 전도 때문에 만나진 그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 은혜전도사 집에까지도 가게 됐는데, 저는 그 집에 드나들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이 가시는데 왜 어머니에게 안 붙고 장로님만 붙들고 또 이 두 자녀만 붙들고 메시지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갈급한 문제는 그분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근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붙들고 했으면 진작에 쫓겨났어요. 진작에 쫓겨났어요. 다른 분들도 다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제목이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그 전도가 그 문제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선교지, 그 현장에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게 진정한 전도인데 우리는 그 문제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전도가.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고 무응답인 것 같고 진짜 이래서 되나? 라고 싶은 그런 과정 속에 4년 이상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 분이 다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도자가 됐고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또 파송하는 역사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파송하는 것, 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진짜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되는 저를 봤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 되는 자녀를 봤거든요. 너무 안 되는 가정도 봤고 너무 안 되는 교회도 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 붙는 말은 뭘까요?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림. 기다림이 없이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선교지의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언약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인데 이 문제가 나에게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문제가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갈등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되면 응답이 없고 무응답인 것 같은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너와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과 또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릴 때 감난산의 미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 성취, 언약의 성취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아는 자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장소가 모두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 때 서론에 보시면 전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요. 그런데 업이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밟고 온 소아시아 그 7교회들은요 사실은 모두가 로마인들이 사는 지역이더라고요. 유대인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로마가 정복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본토에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퇴역한 군인들이 거의 다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가 로마가 땅을 정복을 해놨는데 그 땅에 로마인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로마 땅이라는 확실한 어떤 통치 속에 그 땅들을 점령지를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퇴역한 군인들을 그 속에 보내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로마인들에게 일반 그런 다민족들도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살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주마 이래가지고 들여보내고 이래서 점령한 땅을 이렇게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땅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상인들이
이제 이렇게 낙타를 태우고 토도산맥이나 이렇게 거쳐서 오고 가다 보니 많은 대상인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있을 집들이 필요한, 요즘은 리조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없으니까 텐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천막 짓는 일이 그래서 왕성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무슨 뭐 야외로 이렇게 캠핑 나가면 텐트 치고 이러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넘어와서 머물 곳이 필요하니까 텐트 뭐 이런 것들이 장막 짓는 일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업이. 그래서 그때 필요한, 그 현장에 필요한 업을 찾아내면 그게 또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인들에게 준 축복이고 응답이기도 하구나,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제자는 종이 한 장에 도표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부터 70지역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우린 또 교회 주보에 또 이렇게 구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놓고 한 번씩 생각하고 기도하면 길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누가 한 사람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보면은 여기구나. 그러면서 또 그 현장을 보게 되고 또 응답으로 또 확인하는 시간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곳에 내가 누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쪽 문을 여셨네?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정리가 된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선교하러 우리가 나가고 해외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선교지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가정이 가장 중요한, 내 가정이죠. 나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가정은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옛날엔 그런 일 많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밥을, 저희도 뭐 그렇게 하지만 밥을 많이 해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녹여 먹는 일은 잘 하거든요, 저희도. 그리고 또 요즘은 다이어터들이 밥을 냉동실에 넣어놨다 먹으면 훨씬 다이어트에 유익하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20년 전 막 이럴 때 막 사람들이 찰밥을 냉동실에 해서 먹게 내비두고 전부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런다 그래서 어머, 그거 좀 심각한 거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 가정이 선교지다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나의 일이 전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려라,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도 못했는데도 현장 살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거는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이래야 된다, 그건 아닌데, 그 우리가 차분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런 주도 있다고 해요.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하는 때가 5, 6세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때가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남잔데 또 남자애가 난 여자가 되고 싶어 이러는 아이들이 요구하잖아요, 부모에게. 그러면 부모가요, 호르몬 주사를 맞춰줘야 된대요, 병원에 가서. 근데 그거 안 해주잖아요. 애는 요구하는데 부모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애를 데려간대요. 그래서 그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시대잖아요, 그죠?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 저는. 근데 그런 시대, 정말 우리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정체성이 엄청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확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거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것 다 끝냈다라고 믿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 또 여러 갈등 위기가 오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고 이게 뭐지?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는 네 거가 아니야. 누구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뭐죠? 몇 장이죠? 5장 17절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건 나 못하잖아요. 근데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되어지는 축복과 응답 재창조의 축복 주셨잖아요. 이런 것이 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또한 해답이 필요한데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받다 보면은 나의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은혜 전도사 집안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는 왜 저분에게 안 붙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래서 그러셨네. 답이 나오잖아요. 과거에 안 되었던 게 지금 기다리고 보니까 이 응답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 응답은 똑같이 주시잖아요. 이게 전도자에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선교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유를 갖고 또 밤에는 문제가 있다면 집중 기도하는 축복을 그 낮에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이게 그냥 평상시 우리의 삶이고 평생의 삶인데 이게 우리 후대가 전달이 되어졌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은 이 응답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시간표를 붙들고 또 아이들에게 렘넌트 공부 시간표 또 전도 시간표를 이렇게 짜는 습관을 가지고 이 도표를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구하고 요셉이 뭐 자기가 뭐 돈을 봉투를 돌렸어요. 아니면 무슨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냥 총리가 됐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과 복음 안에서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예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엄마 어렸을 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모하고 엄마가 태어난 시간표는 1분 차이야. 근데 1분 먼저 태어났다고 언니가 됐어.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 나이가 똑같잖아. 그럼 내가 언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한 적이 있어요. 막 깔깔거리고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11월에 태어난 걔 큰아버지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오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빈이 오빠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왜 오빠야? 그래서 야 엄마가 1분 일찍 태어나서 이모가 동생 되고 언니 된 것처럼 너도 그런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걔는 언약 안에서 이렇게 깊은 훈련을 못 받았고 얘는 계속 EMS에서 언약과 복음 안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말 한마디가 생각하는 게 그냥 언약으로 얘기하면 통해요. 근데 저쪽은 안 통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는데 이메일로 EMS에 문자를 넣어갖고 얘를 한 달 동안 방학에 오는데 EMS에서 저기 한 달 동안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EMS 가는데 그게 할머니 조부모의 심정인 거죠. 부모는 그렇게 안 갈급해요. 그런데 조부모가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과 복음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곧 세계 선교의 발판도 돼요. 가정의 응답을 받으면 그 발판으로 선교도 나갈 수 있는 거죠. 선교는 증인으로 서는 거니까. 그래서 전도의 발판이 나 자신이라면 세계 선교의 최고의 발판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후원자가 돼서 나아갈 때 또 든든하게 또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이해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족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족은
이제 굉장히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자라온 배경이 있어요. 아이들의 하는 모습 보면 저거는 지 아빠야, 저건 지 엄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황관도 목사님 머리 좋은 건 나 닮았고 머리 나쁜 건 지 엄마 닮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왜냐하면 사모님 되게 똑똑하신데도 메시지 하실 때 보면은 막 과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사모님이. 근데도 하시거든요. 맨날 깔깔 웃는데, 우리가 말할 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가문의 배경,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어 내려온 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고, 작은 거지만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아니면 힘을 얻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모는 잘해줬는데 불구하고 밖에서 겪는 사소한 그 갈등이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도와주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참된 이해가 될 때 참된 치유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그 요즘 세대가 MZ 세대고 우리 어른 세대는 굉장히 약간의 그 보수적인 유교적인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첨단을 달리고 아주 다르거든요. 할 말 따박따박 다 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부당하다면 또 딱 얘기하고. 그런데 또 회사에서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재를 또 쓰려면 들어줘야 되고, 또 예전에는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약간 문제가 있으면요, 이렇게 채용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시험 봐서 정당하게 붙었으면 채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의 문제 아니면 여러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실을,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른은 어른의 세대를 갖고 생각만 갖고 야단을 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자기 생각만 갖고 막 주장하고. 근데 이게 부딪히는, 이게 굉장히 갭이 큰 거죠, 이 시대가. 거기에 영적 문제 플러스 시달리고 굉장히 엄청난 시대 문제가 이제 많이 플러스 되는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전도와 많이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그러셔요. 부부가 소통이 너무 잘 되고, 또 말도 잘 들어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남편이 여자 말 잘 듣고 여자가 남편 말 잘 듣고, 이러는 게 가정의 행복의 그 지름길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냐? 진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이게 안 되어질지라도 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기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서로가 상반되는 그 가치관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이게 선교의 시작이고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만났는데 불구하고,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너무 안 맞아. 너무 또 막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삶의 어떤 뭐 경제관도 틀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든지 아니면 가정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다 각각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근데 이거가 사실 가정에서 늘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이게 서로 맞으면은 그게 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결코 또 행복한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언약과 복음 안에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것이 또 전도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응답과 축복도 주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말해서 교훈이 돼서 바뀌고 새롭게 이 사람의 새로운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그 갖고 있는 생각, 각인 뿌리 체질된 게 평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바꾸냐? 하나님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맡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거죠. 그럴 때 흑암이 판치는 현장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가정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최고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아이들 놓고 되게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게, 제일 먼저 갈등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면 맨날 현관에 신발 잔뜩 쌓여 있고 이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아갖고 에이 이러면서 치우고 에이 이러면서 치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많이 좌지우지 하더라고요. 생각과 뭐 여러 가지 행동이 거기서 시작된 게,
이렇게 계속 안 편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보란 듯이 너네도 이렇게 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율법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나름대로 나의 반항인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하냐? 안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말하는 게 아니라 암묵적으로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예나네 집 갔더니 신발이 또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예나 아빠가 다 치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러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안 바뀌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작은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 번째 내 가정이 선교지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나의 일터 일이 전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상처, 안 되는 거, 노바디, 나싱 이런 현장이 더 큰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위기가 왔다, 선교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구나,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일곱 렘넌트가 누렸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을 만든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안 되는 것도 역시 전도 선교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전도 전략 우리에게 계속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주셨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현장에서도 항상 복음 운동, 말씀 운동 통해서 사람 만나졌다, 다락방. 그리고 제자다, 팀 사역하고. 그리고 진짜 제자다, 부르고. 그리고 또 만약에 확립됐다, 보내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20가지 전략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속히 오리라, 이사야 60장 말씀도 주셨잖아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든 것에는 그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도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잖아요. 그걸 놓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현주소가 나와 내 옆 현장을 보좌화하는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 현장, 그 또 가정 아니면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기도의 축복인데, 오늘 강단도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만 했는데 따라오는 응답이고 축복인데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틀린 것을 붙들었다, 틀린 응답인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100년의 응답이 있다, 그리고 1000년의 응답이 있고 영원의 응답이 있잖아요.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가는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 분명하고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 끝내는 축복의 날도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흑암과 없는 기도를 가지고 또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과 응답을, 강단을 가지고 또 우리 구역공간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 머무는 곳,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을 또 놓고 기도할 때 기다림의 축복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침, 점심, 저녁 보좌와의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이 응답과 축복 가지고 정말 세계 선교의 축복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